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읽기 잘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죄송합니다. 본문인데 허리를 이렇게 뚝 잘린 것처럼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 읽으면 사실 좋은데 기니까요. 그래서 허리를 탁 끄는 이유는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두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장면 마지막, 뒤에 한 장면의 초반 이렇게 끄는 것이죠. 초반에는 우물에서 만나셔서 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두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급 전환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간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읽기는 편하고 장면들이 이렇게 서사처럼 이렇게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뜻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운,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 할애가 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상징도 많고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적을 때에 굉장히 많은 문학적 표현, 수사적 기법 이런 것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꽤 많이 어렵고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상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상징들 이야기하고 싶은 바들을 요한이 7가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표현 잘 아실 텐데 이것도 7가지로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7가지 이야기하시죠. 또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이 기적도 7번 행하십니다. 7가지 기적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 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이고,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 등등 해서 7가지 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앞서 PPT로 7을 보여드렸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쓰이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 요한은 숫자 7을 매개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성령님, 이렇게 완전함을 7로 표현을 자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징적 숫자가 있거든요. 이 구약적 세계관 안에서 구약을 뚝 끊어서 여기까지가 구약, 여기까지가 신약, 유대인들은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신구약을 사는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들을 다 그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이죠. 1은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들 1을 잘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생활 양식에서. 그 중에 3도 있어요. 3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땅 우리 재판할 때 판사가 3번 탕 두드리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의 세계관에서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결론 났다, 끝났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느낌의 완전수이죠. 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7입니다. 7, 꽉 채워졌다. 꽉 채워졌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 이런 숫자의 완전수는 7이고 10도 완전수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12도 완전수입니다.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계획이 꽉 채워져서 이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1을 완전수로 쓰면 하나 모자라는 11은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자란 것, 뭔가 모자라요. 12에 도달하지 못한 것. 7이 완전수인데 6이다 그러면 도달하지 못한
그들에게 아주 깨름직한 그런 숫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완전수 중에 7을 매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상징물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여러 가지 등장하는 상징 물체가 있는데 물질이나 물체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 이미지입니다. 이 물 이미지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한 이 상징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물이 그러한가를 보겠는데요. 이 구약에서 물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물이라 하면 그들에게는 혼돈, 이 물이 주는 이미지는 혼돈의 이미지, 혼란의 이미지. 때로는 이 혼란과 혼돈을 하나님이 이렇게 핸들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꽉 잡고 있으면서 이 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시거나, 어쨌든 이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 내지는 심판의 도구. 이런 이미지가 구약 사람들에 있어서의,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는 부정적 이미지죠. 이 물 이미지는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좀 무서운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 창조시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시에 하나님이, 우리는 자주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리는 창조의 이미지는 사실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온 세계가 물로 뒤덮여 있는 거죠.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 우리는 이런 개념이 사실 잘 없는데, 우리는 물 바다 보러 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 있잖아요. 깨끗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물은 좀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시의 온 세계는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덮여 있으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면서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이 갈라지라고 하니까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렇게 물을 위에 물을 창조하시고 아래 물을 창조하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혼란스러운 침대에서 이런 거를 내가 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팔을 이렇게 하고 쫙 옆으로 밀면 아주 깨끗한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모조리 어지러운 것들은 다 옆으로 밀려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러니까 혼란을, 혼돈을 정리하시는 이미지로 창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의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혼돈 가운데 있는 물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죄악이 만연하니까 물로 그냥 다시 덮으시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죠, 성경은. 자, 세 번째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빨리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막혀 있는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죠. 창조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예요.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를 이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런데 못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못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애굽의 군대였다. 그런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또 있고요. 네 번째는 정화하는 것 이미지도 있어요. 성막 안에,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할 때
성소지성소가 있는 그 앞에는 성막 뜰에는 물두멍이 있었죠.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전 때에는 물두멍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겠죠. 물두멍의 역할은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았을 때 묻은 피나 손에 더러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집례를 보러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정화의 이미지도 있는 거죠. 무엇을 정화합니까? 흠이나 결이나 또 죄나 이런 것들을 다 씻는 물의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이 구약이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구약의 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혼란과 혼돈, 그것들을 잠재우시는, 혹은 혼란과 혼돈이 죄악으로 만연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씻어내시는 그런 이미지가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다 보니까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움 대상, 물의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 사용됩니다. 물이 7번, 그것도 초반에 1장부터 7장까지 연달아서 한 장에 한 번씩 물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구약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을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세례를 주냐 하면 물로 세례를 줘요.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남을 이야기합니다. 4장은 오늘 함께 나누는 장면인데 우물가에 물을 메타포로 사용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 대화하실 때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가지고.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연못이죠. 연못이 나오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탁 치어서 동하면 처음 들어가는 자가 낫는, 그때도 물 이미지가 나와요. 6장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7장에 보면 7장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스토리하고 다르게 갑자기 2절 정도가 무슨 혼란스럽게 이야기와 맞지 않게 탁 등장하는데 그때 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명절 마지막 날에 이러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물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메타포로 사용하는, 상징처럼 사용하는 요한복음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물이라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물을 왜 이렇게 7번이나 사용했을까? 요한은 이걸 누가 사용하는지, 누구와 관계되어서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구와 관계돼서 사용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아주 무서움의 대상과 같은 이 혼돈을 상징하는, 때로는 혼란과 혼돈을 다시 물로 사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하는데 더 이상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물을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이 물을 7번이나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구나. 물 위를 걸으시고 물 가지고 세례를 주시고 물로 낫게 하시고 이 물을 먹어야 산다 하시면서 구약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 내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 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물은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러니 이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 그것도 7번이나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이분은 누구실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긍정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초반부터 읽는 사람들조차도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이 물을 매개체로 대화하시는 거죠.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시면 무언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아, 왜 우물가를 찾아갔을까? 그냥 이 여인을 찾으실 거면 다른 데 가셔도 되는데 목이 말랐겠지. 이 여인은 뭔가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여인이니까 몰래 우물가로 갔으니까 만났겠지. 그 당시 여인은 우물에서 주로 활동했으니까 물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물로 갔겠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보다 이 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런 상징을 먼저 이렇게 탁 띄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가셔서 물을 달라 하시고 이 물을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종합해 보면 왜 물을 사용하시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은 1장부터 밝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1장 4절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분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것도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 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별로 맥락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질문이. 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쭉쭉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종의 유도 질문 같은 거예요. 정곡을 확 찌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인이 약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질문으로 탁 띄면서 허를 찔린다고 하죠. 허가 탁 찔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질문.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여인에 대한 좀 항변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굉장히 문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뭔가 성적으로도 물러나고 이게 좀 까만색 칠해진 여인 같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 약자보다 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 중에 하나이죠. 율법 조항.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흠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흠결은 1번, 2번 그들이 정해놓은 흠결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글들을 봐도 요리를 못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는 남자에게 있고 여인은 어쨌든 그 헤게모니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약육강식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래도 그나마 같이 못 살겠다고 여길 때 이러한 흠결이 있을 때 같이 못 살겠다고 여길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이혼 증서가 이 여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호를 받을 장치들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는 이 법들이 왜곡되고 사람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도 그냥 쫓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보호할 법적 효력도 없는 그냥 아무런 장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약육강식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다른 남자가 이 사람을 그냥 보호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떠돌아다니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보호해줄게 하다가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5번 일어났고 지금 6번째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있습니까? 아주 약자 중에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사람을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천사, 유대인, 남자, 여자, 아이. 이 계층이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여인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계층 안에도 못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의 세계관, 사람을 보는 세계관에도. 어디에 있느냐? 그 밑에요. 사마리아의 사람을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혈민족이야. 배신한 사람들이야. 배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힌 사람들이야. 그들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죠.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이 혼혈을 시켜버리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인으로 취급을 받는데 어쨌든 이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유대인 중에도 아이들이 가장 이 인권에 있어서는 가장 하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밑에는 사마리아 남자, 그보다 아래는 사마리아 여자, 그보다 아래는 사마리아인 아이, 그 밑에 이혼 증서가 없는 여인.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한참 밑에 있는 계층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도 유대인 남자같이 보이는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의아해 한 것이고 의문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풍기러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이걸 아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여인이 이야기하죠. 남편이 없는데요.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지. 이혼 증서 없이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냐 하는 것이 궁금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도 질문이에요. 내가 너의 문제, 너의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깊은 정말 고민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자로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이 평소에 품었던 질문이 굉장히 남다르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데 내 형편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배 이야기, 제사 이야기를 꺼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심산에. 그런데 혹자는 누군가 이 제사는 옳지 않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옳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혼란스러웠겠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나 그냥 뭉개고, 이 질문들을 뭉개고 넘어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심산에 제사를, 성전을,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끝까지 지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깨림직한 거예요.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뭔가 선지자 같은 분이 나타났을 때 내가 꼭 이 질문을 해야겠다 하고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옳다구나, 드디어 네가 이 질문을 하구나, 이렇게 이 질문을 받으셔서 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인아, 거기서도 여기서도 다 필요 없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 장소를 신경 쓸 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왔잖아. 내가 누굽니까? 저 말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초장부터 사도 요한이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러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장막 치셨어요 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장막 치셨어요. 텐트 치셨어요. 하나님이 텐트 치셨어요. 텐트를 왜 치겠습니까? 살러 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살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저기를 제사를 드린다, 이거 이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가시는 말씀이 방법이 중요해.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때야.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궁금증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쏜살같이 쫓아가서 동네에 가서 막 전하거든요. 이 여인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메시아를 내가 봤다 이러면서 동네를 돌아가면서 막 얼마나 기쁘게, 확신에 차서 기쁘게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영과 진리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항, 오늘 아주 핵심, 이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왜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죠. 아니면 회당 같은 데 가서 논쟁하시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여인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음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서 추적해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어디로 계속 방향이 흐르고 있는지, 당시 사람들에게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로,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사는 것은 네 잘못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자꾸만 흘러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위로 흐르지 않고요,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되게 잘생겼죠. 네, 되게 잘생겼어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의사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내한했는데, 서울 당시 이제 한양 성안에 정동에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안에 설립한, 서울 그 사대문 안에 설립한 이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 윌리엄 스크랜턴 이 병원을 시병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 병원이 아니고 당시는 서울이 아니니까요. 시혜를 주도할 때 그 시자를 써서 시병원, 왕이 지정한 혜택을 받는 병원이라는 뜻으로 이 시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동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데, 이 선교사님이 2년을 딱 하고 이 병원을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병원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사대문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시병원으로, 몸은 혼자 하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4개를 설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약을 나눠주는 곳으로 시약소를 이렇게 사대문 밖에 3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이 시약소를 돌아다니면서 약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다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만드냐면 상동언덕, 애옥에, 낙산언덕 이런 곳을 만듭니다. 왜 이런 곳을 만들었냐? 그 당시에 사회적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이 고종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면 복음 전파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은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근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시병원으로 정해준 것은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종 황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건데, 그거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 보고를 미 선교부에 보내고, 이제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시약소를 이렇게 3군데를 만들어요. 내가 만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지 아는 것 같아 하고, 어디요? 애옥의 상동언덕, 낙산언덕이거든요. 애옥에는 전염병 환자 수용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서울에 애옥에 있잖아요. 전염병, 당시 걸렸던 전염병, 그래서 격리시설,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면 다 수용 거기다 해버리고 못 나오게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하는. 거기다가 시약소를 하나 만들고, 상동언덕은 거린들이나 품팔이꾼, 그냥 하루 벌 하루 먹어 살려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여기 모이는 곳이니 거기다가 하나 만들고, 낙산언덕은 갓바치, 백정, 당시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하잖아요. 갓바치, 백정, 그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천민보다 당시에 이제 노비죠. 노비보다 더 하층민이 갓바치, 백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모이는 곳이 낙산언덕이어서 거기다가 시약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프로젝트를 가동한 분이 이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애옥에는 아현교회가 있고요. 그 시약소가 아현교회로 바뀌었고, 상동언덕은 상동교회,
낙산언덕은 남대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들을 중심으로 이 한양 땅, 지금으로는 서울 땅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아래로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제는 좀 평균치로 경제적 여건들이 이때와는 현저히 다르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울타리도 하고 우리 또 성남의 사랑마루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부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저희 집의 아이들 때문에 다른 여러 부모들을 이제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공공연히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가나안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교회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싫다. 그냥 이게 좋다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계를 한번 찾아봤죠. 한국 목회자 연합회에서 통계를 내었습니다. 1998년부터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1998년에 전체 기독교의 인구를 100분율 중에 가나안 성도는 11.7%였는데요. 2017년, 20년 뒤에는 23.3%로 배 이상이 뛰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230만이 떠나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30%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30%면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8%고 30대가 25%고 40대가 34%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가 87%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5명 중에 우리가 아는 늘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있는 건 알겠는데 교회가 싫다고 자기들이 떠났는데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고 그들끼리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교회 내에서 그들이 떠나놓고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왠지 그들이 사마리아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있을까라는 질문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언젠가부터 가나안 성도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낮은 곳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낮은 곳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쩌면 가나안 성도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잃어버린 여인을 찾아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같이 찾으러 떠나볼까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전도자의 역할을 그들을 향해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해 보시고요. 가나안 성도를 내가 한번 찾아 나서보리라.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 외에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낮은 곳으로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야겠다. 감화 감동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복음 들고 전하러 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성도들을 비롯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